네, 오늘 믿음의 가정 2기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강의가 오늘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 총 14강이니까 네 번째면 벌써 이제 초반기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의 이 챕터의 제목은 가정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가정을 메시아로 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만 행복하면, 가정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러면서 자기의 소원도 자기의 희생도 수고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건 어떤 되게 큰 명제라면 저는 약간 좀 바로 이 챕터의 내용을 정말 깊이 바로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가족이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족이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네, 가족이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나에게 우선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 먼저인가요? 무엇이 먼저인가요? 내 인생에서 제일 우선적인 게 뭘까요? 제일 앞선 순위가 뭘까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20, 30년 전의 영화에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동인이 있어요.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래서 뭐 조국의 운명 때문에 내가 평범했던 사람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로 작정을 한다던가.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는 지금 보면 되게 마음이 안동해져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그럼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 대부분 영화 한번 보세요. 요즘 보여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보면 평범했던 직장인인 아버지가 갑자기 영웅이 되거나, 옛날에 특수부대 때 배웠던 무슨 뭐 훈련했던 걸 가지고 다시 어디 숨겨놨던 뭐 무기고에서 뭐 이렇게 뭐 세팅을 해가지고 뭐 전쟁을 한다거나, 내 평범함을 극복하면서 내가 정말 뭐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은 다 가족에서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테이큰 같은 영화 보시면 딸이 유괴됩니다. 뭐 아내가 유괴됩니다. 뭐 아내가 협박을 당해서 이 남자의 평범함을 깨고 뭔가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걸 벗어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 사람이 제일 약점을 붙잡는 거잖아요. 약점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 약점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 굉장히 우리가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소중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내가 가족 때문에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가족은 안 봐. 그러면서도 그 얘기는 사실은 가족에 매여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무엇이 먼저인가요? 첫 번째는 나. 어떤 사람은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하고 너무 소중하고 나라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우받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면 그 무리도, 그 공동체도 좋은 공동체고. 혹은 가족이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도 나 아니고 우리 가족에 대해 잘해주면 좋은 교회. 네,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다 알겠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벌써 드러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근데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고? 아니, 난 가족이 소중한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우선시한다 라는 데 동의하기가 현대인들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뭐 교역자들인데도 내 자녀를 기준으로 교회를 뭐 옮기는 경우도,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도 뭐 우리 아이에게 국제학교를 보내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조건을 따져서 내 아이만 그래도 해준다면 나는 고생하겠다. 하나님이 먼저인지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지 자녀가 먼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이제 임지를 가는데도 교육 조건이 좋은데 가는 것에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우선순위가 혼재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나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개인적으로 염려하면 안 되지. 염려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에 심리적인 번민을 피하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그런 아주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염려는 나한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쪽에서 대입해서 말씀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사람들 사이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회나 지금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친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나 이게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데 이러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그러고 있어요. 그걸 아시니까 32절, 6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시 되기가 어려운 거죠. 네. 항상 거기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들한테 다 필요한 거 알아.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 근데 거기에 이어서 33절이 같이 있었어요? 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죠. 나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거기에 가치가 먼저 돼 있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헌금 찬양 어떤 걸 할까 생각했을 때 이 찬양이 제일 의미가 있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똑바로 안 구해봤으면서 다른 것들이 막 더 필요하다는 이게 순서가 엇갈려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짜로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 이게 안 살아본 상태에서 안 그럴 거야. 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어.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네,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요. 미국 교회는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교회에 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미국 교회 이게 어떤 일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대부분 훨씬 더 많은 퍼센트가 믿는 집에서 자라납니다.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녀요. 초등학교 잘 다닙니다. 근데 13살, 한국 나이로 13살, 미국 나이로 12살에 까지 다니던 아이들이 13살, 14살이 되면서 교회를 막 떠납니다. 중고등부에 남아있는 미국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반토막 나는 교회도 있고 뭐 4분의 1로 줄어드는 교회도 있고 뭐 중고등 학생이 되면 교회보다 더 재밌는 데가 많은 거예요. 혼자 다닐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떠나는데 그래서 청년들도 적고 중고등부도 적어요. 근데 언제 이들이 컴백하느냐 보니까 미국 애들은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남부 같은 뭐 바이블벨트 같은 경우 뭐 20대 초반부터도 결혼을 많이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래서 조사를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뭐 교회 관련 통계학자로 제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학교 12세 이전, 미국 나이로 12세 이전에 교회 학교를 다녔던 그런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른 예배실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92%래요. 92%.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것이 교회 전체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투자하는 겁니다. 어린이 사역을 잘해야 부모들이 따라오더라. 그 나이 교회를 한참 떠났던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고르는 거죠. 교회를 고를 때 야,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회도 중요해.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기준으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한테 잘 맞는 교회가 어딜까 생각을 하면서 정하다 보니까 어린이 사역하는데 현장에 막 멋있는 뭐 풍경도 만들어져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예쁘게 무슨 뭐 디자인도 돼 있고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화려하게 돼 있으면 아이들이 더 집중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 기호에 맞춰서 교회들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지는 곳이 많은 겁니다.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웬 영화관이야 할 정도로 뭐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교재 내용 같이 읽으면서 보시면 미국에서 교회는 가족의 가치를 잘 살려주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족이 만들어지면 이 가족을 어떻게 건사해야 될지 부모들이 몰라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는 기댈 수 있고 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선교를 생각할 때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고 할 때 가정사역은 한편으로 좋은 일이고 교회가 잘 부흥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하고 심지어 불가피합니다. 안 하면은 교인들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신앙에 관심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이웃에게조차 교회는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피부에 와닿게 해줄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뭐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초월이 어떻고 이런 거 들으면 거북스럽습니다. 먼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족 얘기는 다 바로 와닿고 가족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가족이란 개념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점이 되거나 사람들이 맨 처음 교회를 탐색하게 되는 유인책이 됩니다. 유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린 사역을 잘하고 다음 세대를 잘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게 되니까 교회에 좋은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면 사람들이 보다 쉽게 교회에 나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다음 세대끼리 뭐 애들이 혼자서 이렇게 교회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요즘 시대에 차를 몰고 와야 돼. 뭐 애들이 차를 몰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머니까. 근데 왔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하네. 그럼 이제 교회를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악의 문제나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어렵고 무겁고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지만 교회는 자녀 교육이나 커플들을 위한 대화의 방법 교회 가정사역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총회에서 개척훈련 학교라는 걸 갔을 때 개척훈련 학교 가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특별한 거 별로 없는데 제일 중요하게 교단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미는 게 뭐였냐면 부부 학교를 이렇게 안내하십시오라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부부 학교를 오랫동안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셨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교회에 유익했습니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더불어 목사님과 사모님부터가 좋은 부부가 돼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고 훨씬 더 필요한 거다라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족 가치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교회 안에서 나란히 가르치니까 가족의 가치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걸 이야기하는데 가족 가치를 곁들여서 할 수 있을 때 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제 레디컬하게 무슨 교회에서 그런 데만 애쓰고 말이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저자의 말도 같이 그런 걸 뭐 비등하게 보이게 균등하게 밸런스를 갖추는 일을 냉소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만 몰랐다. 이런 분들 많아요.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내가 부모가 되어서야 알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그건 좋은 어떤 그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녀와 가족을 통해 사람들을 일깨우고 바깥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게도 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마가 아빠가 너 이렇게 좀 이렇게 믿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알았어 엄마 아빠 하려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전도지의 뭐 선교지 현장이라기보다는 미국적인 현황, 또 한국적인 현황 여기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믿음의 가문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니죠. 당연히. 근데 그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고 할머니가 했던 행동 우리 부모님은 또 따라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승되고 내려와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적이고 가족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내 신앙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피상적인 의무감 때문에 교회로 돌아갑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그래도 교회가 제일 좋지. 내가 교회 가는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데려간다는 거죠. 그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일 중에 좋은 부모가 되는 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배우느냐? 나 혼자 안 되니까 그런 가족들이 많은 가족 단위로 많이 다니는 곳 교회인 거예요. 미국이라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거부하지는 않는 정도.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는데 그런데 교회가 제일 그런 거 잘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받아들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순서 우선순위에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인간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몸부림 가운데서, 그렇죠? 부모 되는 겁니다. 패런팅이라고 해요. 부모 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이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성장 전략이랄까, 뭐 우리 교회의 어떤 틀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를 우리가 함께 잘 키우는 가운데 부모보다도 막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를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부모한테 안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랑 같이 또 대화를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로 더 마음이 하나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좋은 부모 되려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르고 교회 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좀 질투가 난다. 자녀한테 난다는 소리 저 몇 번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가족이 되는 것의 추가 옵션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신앙도 같지 뭐 이렇게. 네. 틀린 말은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계산적인 어떤 접근이기는 한데, 하지만 한계가 이제 곧 나오겠죠. 지금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하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라도 교회 나오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발걸음도 소중하니까 그 걸음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게 교역자들이나 교회를 리딩하는 분들의 몫이겠죠. 자, 이제 이야기가 넘어옵니다. 복음은 가족 친화적이냐 반가족적이냐, 이 사람이 가족에 뭐 헌신하고 있느냐, 좋은 아빠냐, 뭐 좋은 남편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보다 먼저 그걸 구별하지 않고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신앙적으로 결단이 이루어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안 이루어졌다면 그걸 이룰 수 있게끔 계속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죠. 가족에 중점을 두는 교회는 성경적입니다. 맞죠? 그런데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를 오랜만에 나오는 가족을 이루어서 첫걸음을 내딛는 부모의 마음을 다른 앵글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에서 앵글을 보면, 하나님 성경에서 앵글을 보자면 가족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족에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는 흔들리지 않느냐,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대. 뭐냐면 결혼은 너무 외롭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 외로움을 결혼으로 어떤 내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겠다.
선생님 잘 들으세요. 네.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외로움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채우겠다라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렇게 농담 삼아서 외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걸요. 그러면서 앉아 계신 분들 외도하신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되든가요? 채워져요? 농담을 그렇게 하시는데 껄껄껄 그러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결혼은 외로워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온전한 홀로서기를 이룬 책임 있는 자아가 되어서,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책임 있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건실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자기 고백이 준비된 그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그 한 사람의 인격으로 준비된 다음에 만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 사람한테 기대서 하는 결혼엔 사람한테 질리게 되는 순간에 이상하게 변질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탁 돼 있다. 그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가정마다 무슨 다른 걸 더 기준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면, 가족에 중점을 두는 교회는 성경적입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족 중점을 둬야 되고 가족 사진도 찍고 우리처럼 많이 해야 됩니다만, 가족이 최우선시 돼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밸런스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잘 채우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데서, 교회가 진행하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와이프께서 계셔서 좀 그렇지만 어느 집사님이 너무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이 아들인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제가 얘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얘 얼굴을 보면서 존댓말을 쓰기 힘들다고, 집사님 사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남의 프로필 사진 올리든 말든 목사가 무슨 상관, 이럴 수 있지만 워낙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여서 이제 요걸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여가지고 또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 너무 귀하다고 내 자식으로 내 프로필 사진까지 올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족 친화적인 아빠인가 보다, 아이들 참 잘 돌보는 엄마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가족이 우상이 된 게 아닌가? 자식이 우상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또 그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내 자녀만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게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가족에 중점을 두는 교회는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가족이 최우선이 됐을 때는, 순서가 잘못됐을 때는 성경을 벗어나는 게 돼요. 우상이 그렇잖아요.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네.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교회는 어떤 이제 문제에 부닥치냐 하면, 성경의 복음의 본질이 나올 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게다가 26절, 앞절인 26절을 그 다음에 27절을 먼저 봤죠. 26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아주 선을 확실히 긋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마음에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사람이 뭐야, 예수님 좀 냉정한 양반이네. 자기만 사랑 다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느껴진다면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네. 가족이 최우선적인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시는데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핵심이 뭘까요? 26장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내가 가족이 중심이라는 어떤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 난 부모가 나한테 처자, 나한테 처자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형제, 자매, 이게 너무 큰 사람은 이 구절에서 걸려요. 내게 어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 나올 때 확 걸려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가족은 물론 하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국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가족 중심적이고 친족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 이 사람 인륜에 어긋나는 사람이네. 폐륜이네.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 딱 꼬투리 잡히기 좋은 거예요. 와, 야,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인데 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심각한 폐륜이나 가족과의 의절로 이해했을 겁니다. 네. 막 이상한 이단들은 또 요거 갖다 써요. 이제 이만희 씨 같은 사람 있잖아. 20,002 2002 네, 2002 씨 같은 경우는 뭐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바벨론이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떨어지십시오. 우리 천국 가야지요. 뭐 이전 정말 죄송합니다. 지랄을 하잖아요. 네. 그걸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용어로 그냥 싹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본질은 뭐냐면 네가 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도 부인해야 되는데 가족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 순서가 그건데 우리는 가족에 너무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거부감에는 예수님의 이런 언급들, 이런 표현들이 아마 큰 몫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인륜에 어긋나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가족이랑 의절하는 얘기 다 들었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지 않고서 그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족을 그 당시 문화와 관습만큼 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 관습, 우리 가족, 우리의 전통 그것보다 그걸 뭉뚱그려서 이제 가족이라고 본다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족을 뭉뚱그려서 그보다 더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결국 가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구절은 26절에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부분이었겠지만 사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살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앞뒤 딱 잘라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이 해오셨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틀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언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딱 돼가지고 자살하라는 얘기 아니야. 네 목숨 미워하라며. 목숨 미워하면 뭐 죽여버려야지 뭐. 이렇게 극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27절에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발견하는 방법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생명을 발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이었고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처형이잖아요. 생명을 잃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발견하는 방법은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을 되찾고 싶다.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돈 얼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만 마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가족을 되찾는 길은 우리의 가족에 대한 가치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도 우리 가족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네. 그걸 잘라내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박철호 전사님의 또 졸린 상황이 왔습니다. 또 특유의 졸린 표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자, 나왔어요? 네. 우선순위의 재조정인데 재조명이라고. 네. 재조정. 네. 당신에게 가족은 우상 아닙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게 십자가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이 우상이 죽어야 십자가 못 박아줘야 진짜 십자가에 내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진짜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쓰는데요. 워커 퍼시라는 소설가가 썼던 말. 이 워커 퍼시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낫는 과정들을 많이 이제 목도를 하고 소설을 위해서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계속 우울하고 반복적인 우울에 젖고 우울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좋았던 사람이 훅 떨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 유일한 방법,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래요. 자신을 죽이는 방법. 그래서 그걸 어디서 이제 관찰을 했냐 하면 자살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다시 살기. 우리 그런 말 아시죠? 뭐 살자, 자살, 뭐 말만 바꾸면 돼. 뭐 말장난이지. 뭐 그런 사람이 그게 와닿겠어요. 난 그거 모르겠는데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다시 살자라고 결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어떻게 방금 전까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고자 할까? 그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를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 보면서 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마치 어떤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해방된 것 같은, 삶의 감옥에서 있던 사람이 해방되어 버린 죄수. 이젠 더 이상 죄수가 아니겠죠? 같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죽어버린다라는 걸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한때 사람들의 실망 속에서 자신을 짓눌렀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가 있고 그걸 채워줘야 되고 누군 난 이렇게 하니까 누구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 엄마한테 나는 정말 뭐 좀 엄마의 사랑을 나는 받기만 했지 나는 돌려드리지 못한 아들이었어. 막 이런 짓눌렸던 많은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가족들이 주었던 그런 기대로부터 그걸 다 죽이고 나니까 자유롭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인생을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어떤 부담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과업이 아니라 선물처럼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서 얻어지는 자유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가족은 영적 전쟁의 주 무대인데 어둠의 세력은 우리 자신과 나아가 나의 연장선에 있는 가족을 계속 우상화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아주 잘 먹히는 수법이고요. 뭐 대대로 역대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계속 우상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안정을 갈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싹 이렇게만. 그 예수님한테 세 가지 유혹이 뭐예요? 돌로 떡덩이요. 배고프잖아요. 돌 뭐 밥 먹으면 되나 이걸로. 네. 편안하고 당장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되지. 편한 길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지라고 다 사람들이 높일 거라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뭐 황폐한 이런 사막에서 무슨 광야에서 이럴 거야. 좀 인정받고 살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시면 모르는데 할 수 있는 분인데 안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절하라고. 눈 깜짝 우리가 만든 키즈 자료에 거 있죠. 내가 안 보는 요 고개만 숙여 내가 했다고 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도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본능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본능이 있느냐 그 본능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우리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네.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좀 이제 더 이상 좀 변화는 없었으면 좋겠어. 언제 또 이사가? 언제 또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 언제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돼? 이런 걸 다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또 우리 가족이나 다른 일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되어가기를 바라는 요구를 가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속성이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내면적인 속성이 있는데 교회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거북스럽지 않게 대답하려면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내가 그런 편안함을 바라는 그래서 맨날 편한 것만 바라보고 또 쉬운 것만 따라가고 이 속성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가족을 어떤 의무감이나 가족을 내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고 가족은 내게 주어진 생명 같은 그런 선물 같은 거야. 받아들이고 삶의 성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족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면 내 가족은 다 나의 성공을 증명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이런 와이프가 제 아내입니다. 우리 자식이 이 정도는 했어요. 네? 가족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족 관계도 안 되고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과의 관계도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엮이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삶의 성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자유. 가족을 대하는데 아우 너는 왜 그랬어? 너 왜 그때 그랬지?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로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존재로 좋은 거예요. 또 자신의 연장선상에 두거나 우상화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죠? 야, 아빠가 이 정도 했으면 뭐 조건을 건다든가. 그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또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족 이미지를 가족들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야,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또 되게 웃긴 것 중에 제가 아는 분은 뭐 가족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자기 조건을 걸고, 그거 무슨 위시리스트나 무슨 뭐 버킷리스트라 그러나요? 우리 가족의 버킷리스트. 이게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걸 어떤 가족이라는 이상형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다 가족이 즐겁게 같이 만들어 사는 건 좋겠지만 어떤 억지로 뭔가 내가 이런 걸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억지로 이제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가족이 허울 좋은 자신의 이상에 미달된다고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이상이 이런데 너는 왜 아빠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야, 애비가 얼마나 널 위해서 울고 기도했는데 너 진짜 이따 막 공부는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조건이 나와요. 네가 좀 사랑을 받으려면 공부를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성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이만큼 내가 막 갖다 부었으면 임마, 내가 임마 너만큼만 받았으면 내가 벌써 임마 그런 얘기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가족은 트로피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 표현이 좀 그래요.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 때문에 지적인 아버지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제가 저희 누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누님네 학교, 누님이 가르치시는 학교에 많은 동료 교수님들이 훨씬 더 좋은 학교 교수님이 될 수 있는 분들이래요. 뭐 아이비리그에서 교수를 할 만한. 그래서 심지어 저희 누나랑 같은 과를 구성하는 다른 교수님들은 다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우리 누나만 빼고. 근데 이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이 학교에 일반 주립대에 같이 교수로 있을까? 그랬더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그 의료보험이 나쁘잖아요. 아주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의료기관 1차 검진 기관이래요. 근데 친구 교수 중에 상당수가, 꽤 많은 사람이 자녀들이 장애가 있거나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누나네 지역의 1차 진료기관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내가 유명하려면 뭐 하버드 무슨 예일 같은 데 가서 교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녀.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자녀가 있다니.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너 그래서 뭐 옛날 보면 애를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장가놨다는 등 근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요즘 한국 사회도 어떻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창피하지 않죠. 다 보여주고 우리 아이라고. 그 아이에 맞게끔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만큼 사회가 우리도 성숙한 거죠. 그런데 아이는 트로피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업적도 아닌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부모 자녀 사이도 신앙적인 관계가 싹 틀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부모들이 이렇게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뛰어내리면, 세 번째 계속 절하면,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땅의 권세를 다 줄게. 너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온 거 아니야. 줄게. 나도 널 숭배하겠다. 야. 내가 숭배하면 내 밑에 애들 다 해. 쉽지, 간단하지. 근데 거기 뭐예요? 다 조건절이에요. 하면 사랑해 줄게. 근데 요 내용이 지금 삶의 영성에 나와서 내가 그걸 읽으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머릿속에 그게 있으니까 좀 나오네 벌써. 근데 어쩔 수가 없네. 근데 그 책의 내용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 하셨던 말이 뭐가 있어요?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뭐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기뻐하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아이는 선물이지 아버지의 업적이 아닙니다. 부모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가족의 안정을 추구하고 가족의 발전을 추구할까요? 그게 사실은 내가 안정지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이 아들이 요나단이었죠.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로 지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야, 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르고 양치던 새끼한테 너 왜 왕자님인데 너는 얘랑 친구야 임마.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네. 우리 가족이 우상이 된 겁니다. 사울에게는. 우리 가문이 우상이 된 겁니다. 우리 전통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걸 막는 자에 대한 내 태도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일깨우시는구나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 가족, 내가 이제 왕이면 다잖아. 그 교만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가문으로 이어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죠. 가족이 우상이 되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정말 반대하실 만한 일도 너끈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참 슬프죠. 가족은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가족, 우리 가문, 그런 명예, 우리 가족의 명예, 가문의 명예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음식이나 옷처럼 다 버려라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럼 교만해지고 우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수준의 삶으로 전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가족의 참된 행복과 유익을 더 잘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가족의 참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참된 행복과 유익을 더 잘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부모의 어떤 계산적인 그걸 추구하는, 그걸 충족해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선물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게 아니라 가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내가 그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심으로 진짜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움켜잡은 채 숨막히게 달리던 걸음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현재의 가족에 대한 기대이든 오래전 가족에 대한 향수이든 가족 안의 상처에 대한 흔적이든 혹 미래의 가족에 대한 걱정이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가족이 되어서 교회 가족, 여기 카톨릭에서 그런 거 성가족이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교회 가족이라는 새 피조물 안에서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신앙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가족이라는 새 피조물 안에서 우리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제대로 된 우선순위가 갖춰진 다음에 가족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정말 축복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에 오히려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가족이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가족을 막 죽여라! 자기 목숨을 미워라! 난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순위의 조정에 대한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너 아브라함 이삭 좀 데리고 너 가서 죽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인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순서를 조정하시게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 가족도, 부모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인간적인 어떤 그 의무감을 뛰어넘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의 참된 행복과 유익도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잘 또 추구해가고 구현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잘 대할 때 내가 만나는, 내가 함께 또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또 그 공동체를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가장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공동체를 우리 가정이 구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